안녕하세요. 오늘 나와 좀 밝을 거예요. 주연의 그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광고는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바로 찬양을 시작합시다. 새로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익숙하겠죠?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인터넷이 아주 잘 되네요.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한 듯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한 듯 주의 사랑 베푸네. 유난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이고, 이거 혼자 부르려니까 아주 숨차네요. 아주 신나는 찬양이었는데,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혼자 하려니까 이거 힘드네요. 어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자, 조용한 기도로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새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인데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다시금 무섭게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전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정을, 그들의 삶을,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뛰어놀며 또 나가서 놀고 짓궂은 장난도 하고 밖에서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공동체 생활을 또 우리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구원의 서점
그 첫 걸음을 띄워보려고 합니다. 많이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조금 어려운 개념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보다 쉬운 단어로 아이들에게 나누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저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파트 1. 이것도 9가지로 준비해봤어요. 사실 저희 장로교육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5가지로 나눴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좀 너무 섞인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봤습니다. 소명과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과 영화. 아마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신앙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양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볼게요. 이거 처음부터 놓치면 끝까지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차피 마지막에 다 정리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보았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처음은 이제 소명으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구원의 서정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갑시다. 독일어. 제가 이거 발음 교육을 다 찾아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제 발음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 저는 한글과 영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어. 구원의 획득이래요. 헤이사네이눔인가? 약간 이런 발음이었는데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 하는지는 마지막에 설명해 줄게요. 네덜란드어 파라너라고도 해요. 이거는 헤일스웨그라고 했어요. 구원의 수단이래요. 라틴어 오르도 살루티스. 이 발음은 정확합니다. 자, 라틴어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순서. 다 비슷하죠? 구원은 다 똑같아요. 영어 Way of the Salvation. 구원의 길. 구원. 다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구원의 서정은 차례, 한문이에요. 길, 정. 그래서 차례와 길 하면 우리말 구원의 서정은 순서와 길. 획득, 수단, 순서, 길. 구원의 서정은 바로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길 또는 순서, 계단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순서로 이런 구원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쉽게 표현하면 순서 1, 2, 3, 4, 5, 6, 7, 8, 9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이거는 다들 동의하시겠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성도가 되었다는 건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데 과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또 어떤 순서로 걸어가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쉽도록 정리해 둔 거예요. 사실 뭐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걸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난 구원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길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한 것처럼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또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나머지 방식들은 사람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나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언제 경험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죠. 자, 말씀 한 절을 읽고 소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실 구원의 서정의 굉장히 짧은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먼저 부르셨대요. 소명이 바로 부르셨다 라는 뜻이에요. 소명.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그럼 마지막이 영화였죠. 영화롭게 하셨대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만드신 것이 사실 구원의 서정. 굉장히 짧은 압축본인데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밑에 걸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대요.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요.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람이 한 게 있나요? 없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얘야 이리 와 하고 부르셨을 때 나아간 것 정도 밖에 없는데 저희 장로교는 그 나아간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다가 저희 장로교의 그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서서 하고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넘겨주세요. 소명 이제야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다 라는 의미가 있대요. 또 뭐가 있죠? 불러내다, 청하다 비슷한 의미죠. 이렇게 부르다, 이리 와.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랑 불러내다, 초청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다 비슷한데 뜻은 조금씩 달라요. 뭐 존대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리 오렴, 나에게 오렴 이게 가장 알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리로 오렴, 나에게 오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싫어요. 무슨 소리야.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찬양도 싫고 말씀 읽기도 지겨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오렴. 너는 내 자녀란다. 어서 나에게 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번에 성령 열매 때도 다 한 거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 모으세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알아두면 참 좋겠죠? 자, 소명,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란다. 어서 이리 오렴.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이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그때까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성령님?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학생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하면 너무 복잡하겠네요.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어느 날 믿음이 정말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결코 끊어지지도 않고 무효,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것들을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렴 했을 때 네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자, 재미가 조금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해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도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 누구예요? 누가 초청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초청하신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에게 오세요.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네. 대답하고 안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네 라고 순종. 이게 순종입니다. 하기 싫어도 네 하나님 갈게요. 이게 순종이에요. 알겠죠? 이건 역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결국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열매가 맺어졌죠.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나에게 오렴, 이리 오렴 해서 성령께서 일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네! 라고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초청에 수락하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이 친구,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는 게 확실한 일이에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고 우리는 네 하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게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왜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대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 너무 범위가 넓고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외적 소명, 외적인 것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소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외적 소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씀을 들려주거나 알려줄 때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건 아니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외적 소명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죠. 이 외적 소명, 하나님께서 뭐 저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다면 친구한테 요번 주 일요일에 나랑 교회 가자. 나 주일학교 다니고 있는데 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전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 그걸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친구 별로 없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하는데도 마치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외적 소명, 외적인 이 부르심은 안 전해질 수도 있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소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굳이 외적, 내적, 외적, 내적이라고 나누어둔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적 소명은 외적인 것들, 누군가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쑥쑥쑥쑥쑥 귀가 막혀서 안 들렸던 것 같았지만 살짝 들어왔던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있던 교회 한번 갈래? 예수님, 십자가, 교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게 확 싹을 틔워요. 그래서 그 내적 소명이 이루어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합시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는 얘기인데 믿어지진 않는군. 이렇게 아주 톡톡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우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와! 정말인가? 이게 사실인가? 정말 믿긴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 소명.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또 공부하거나 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예수님, 또 우리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하나 믿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얘야 이리 오렴, 너는 내 자녀란다. 우리가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싫어요. 저는 일요일에 놀고 싶어요.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넘겨주세요. 자, 했던 얘기네요. 예전에 들었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었던, 아니면 믿음이 너무 약한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언제 일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믿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때가 언제? 바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소명, 부르심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순서,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역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요. 아, 난 구원받고 싶어. 믿고 싶어. 그래서 믿을래. 이렇게 된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작은 어려움에도 포기해버려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기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할 수 있게 돼요. 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좀 더 크면 설명합시다. 이 정도만 하고 소명! 이 소명이라는 것은 사실 뭐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 뭐 이렇게 나눌 거는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르심, 그리고 그게 응답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고 우리가 첫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걸음, 그것이 바로 소명.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기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중요해요. 또 매우 중요하고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배웠을 때 물론 관심이 없다면 재미가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이 정도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함께 보고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어려운 단어는 조금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먹고요. 자, 8월의 마지막 주죠. 다 외웠을 거예요 아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언젠가 확인합니다. 자, 짧게 준비했는데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두 손 모으고 등을 감아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이제 구원받은 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구원의 서점, 그 중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해서 한 걸음을 이렇게 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듣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식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듣고 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네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심으로 매일 휘청거리고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또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곁에 갈 그날까지 저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시옵소서. 구원의 서정을 마칠 때까지 저희 늘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영상을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났어요. 얼마나 됐나 봅시다. 오, 좋아요. 길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구원의 서정.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다 설명해주는 시간 가질게요. 그때까지는 조금 어려워도 잘 영상만 시청해주면서 끝까지만 봐주세요.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사랑해요.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